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40절 말씀으로서 의외로 정말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게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뺏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의외로 정말 주를 경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오늘 이 장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저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리스천 작가가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화들은 그냥 그 현대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딱 시간과 장소로 옮겨서 그냥 그 과거나 다른 세팅에 딱 놓고 현대인의 시각으로 영화와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옛날 과거 그 당시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대화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게 영화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화, 이야기, 영적 세계 이런 게 일반 세계하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영적 세상, 일반 세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인 거예요. 신화가 진짜고 진짜가 신화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수호신이 늑대다. 그러면은 전쟁할 때 늑대 가죽을 쓰고 싸운다는 거예요. 늑대 가죽을 쓰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창칼도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을 딱 갖기 때문에 정말 불사신처럼 용맹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이야기도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삭, 에서, 야곱 이 사람들이 들어있었던 그 시대에 생각이 녹아있는 세상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발견하면은
저주를 내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걱정 말라고,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이걸 시작을 하죠. 즉 그만큼 발각되어 가지고 아버지의 노엽을 살 경우 그때 받는 저주가 무시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받고자 했던 이 장자로서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이건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 마치 영화처럼 위기가 3번이나 닥쳐요. 예, 이삭이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넘겨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야곱이냐고. 그 다음에는 촉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도 믿었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후각으로 확인합니다. 냄새로 확인해요. 즉 시각을 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야곱에게 드디어 그 집안의 가장만이 줄 수 있는 그 집안을 이어받는 직통이죠. 그거를 받는 모든 축복을 줍니다. 이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줬던 다른 아들들 이스마엘 이런 아들들에게 다 안 하고 이삭에게만 줬던,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그 축복을 자기 장자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 즉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거기에 속한 모든 축복이에요. 이걸 내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아까 그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말했듯이 이건 비록 아버지인 이삭이 주는 거지만요. 아버지 이삭이 이걸 주는 거지만 이거를 실행하는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 그래서 이 축복을 이삭이 하는 순간 이제 이 축복은 이삭의 입과 손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삭은 한번 이것을 내뱉은 다음에는 야곱에게 준 다음에는 다시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는 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축복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걸 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걸 뺏으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토록 울부짖는 거예요. 서럽게.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이야기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아니까 이야기를 보죠. 이렇게 축복 뒤에 하나님의 두렵고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에서가 한때는 무시했어요. 사실은 딴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면서도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다.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두렵보다 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무시했던 게 그게 예외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러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자기의 장자 축복권과 야곱이 하는 음식과 맞바꿔도 좋다. 그러죠. 그때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늑대 가죽을 입으면은 정말 자기가 전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으면 진짜 그걸 다 가지는 걸로 알았던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정말 뭐가 뒤집어 씌웠던지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없었다는 건요, 무지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병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의 축복과 그 축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두려워하고 경외했거든요. 근데 에서만은 마치 그게 뭐가 대수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등이 뭐가 두렵냐? 그런 거 없다.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에서가 하나님이 하시는 파워풀한 축복을, 그래 배고프니까 그게 뭐가 소용있냐, 이거 내가 음식하고 팔겠다, 맞바꾸자, 그랬던 것은 마치 여러분 무신론자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은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무신론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해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것도 둘이나.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딱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걸 보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렇게 부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가 딱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찾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위기에 처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평상시에 무신론자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비록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파워풀한 축복이 존재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즉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거고요. 이게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즉 비록 야곱은 큰 죄를 짓고 죄인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정말 주를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물론 야곱이 여기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버려. 그래서 이 그릇된 방식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값을,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전부 다 치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야곱이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속인 사람, 그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둘째에게 언약을 주시겠다, 둘째를 택하셨다, 그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속여서 에서에게 어떻게든 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정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정당성. 왜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자기의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모험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권리를 대항하는 게 바로 이삭과 에서인 거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방심하면서 자기의 뜻을 집행하고자 했던 거고, 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방심하면서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야곱이었던 겁니다. 의외의 경건이에요. 야곱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돌아온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는 막 떨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에서가 이삭이 떠는 거는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이게 일이 그릇됐다, 그것 때문에 떤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떨림에는 조금 더 심한 떨림이 있습니다. 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삭이 이 상황에서 자기는 에서에게 주고자 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안 보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슬렸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또한 깨닫는 거고, 떠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는 거고요. 즉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행하였는데 그걸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욱더 에서가 암만 울부짖어도 그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에서의 울부짖음과 분노에 찬 축복해 달라는 말을 들을 때 이삭도 에서가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주지 않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저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더욱 모든 것을 놓치는 방향으로 나가요. 에서가 울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후회와 뉘우침, 이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거는 분노의 눈물입니다. 분노의 울음, 울부짖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분노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야곱이 나의 장자의 권리를 뺏어가고 이제는 이것도 뺏어간, 축복도 뺏어간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한 억울함의 울부짖음입니다. 또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자기 연민의 울음입니다. 이 세 개가 겹칩니다. 분노, 억울함, 자기 연민. 근데요, 에서는요, 야곱에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팔았거든요. 팔았어요. 분명히 팔았어요. 근데 자기 거라고 하면서 뺏겼다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거짓입니다. 야곱은 자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에서는 자기가 팔았는데 뺏겼대요. 언제 뺏겼어요? 자기가 팔았죠. 그러고 나서 억울하대요. 이거 거짓된 겁니다. 에서는 나중에 가서 축복을 뺏겼다며 억울해하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이거는 자기가 팔아놓고 나서 뺏겼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스스로 억울해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야곱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먹은 자기인데 자기를 발로 차고 때리고 그리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송하다고 그래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야곱을 악마화해요. 그걸 처음부터 판 게 자기인데 자기를 그렇게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걸 에서가 왜 팔았겠습니까? 왜 팔았겠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될 언약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달라고 하고 자기가 팔았는데 팔아놓고 나서 뺏겼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울고 여러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입니다. 이런 거짓된 분노, 거짓된 억울함, 거짓된 자기 연민은요, 반드시 거짓된 한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맺힌 사람은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한입니다. 아니, 또한 한을 운운하며 한을 대물림한다. 그런 문화는 하나님을 등지는 문화고요. 왜냐하면 한은 원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품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한입니다. 한은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원망을 품고 이걸 갖다가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자기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태도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경우 이게 진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걸 팔아버린 사람이 자기인데 근데 지금 야곱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울음은 뉘우침의 참된 울음이 아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연민하는 거짓된 울음이고, 이로써 잘못된 한을 맺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봤을 때요,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마음, 한을 품는 마음, 복수의 마음은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리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상시 두려워하면서 이 복된 언약을 사모해서 이거를 갖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요,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혹시 저희가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을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여기고 이 땅의 부와 재물과 편함과 행복과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저희가 회개한다고 했었을 때도 저희가 스스로의 연민, 이걸로 슬퍼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뉘우치며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저의 마음속에 그냥 거짓된 억울함과 우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상황을 원망하고 심지어 한을 맺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얼른 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뉘우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원망과 한 대신에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축복, 이거를 믿고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실 놀랍고도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야곱에게 주셨듯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온전치 않고 그릇되고 잘못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